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솔로몬의 업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다윗도 해내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위대한 다윗도 행하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어려웠던 일이 있잖아요. 요즘 얘기로 따지면 제가 어떤 정치 노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료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관련 개혁이라든지 개혁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그 이권에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전 정부가, 이전 대통령이 전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뭔가 이뤄내면 그 마음이 좀 어떨까요? 뿌듯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 대변인은,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예전으로 치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또 이 정부 강요들의 또 함께한 국회의원들의 또 이렇게 아울러서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선대왕이었던 그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너무나도 원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완성한 후에 이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좀 10절에 있는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성취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업적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이나 또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 민족을 강하게 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이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왕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어떤 그 자손들, 그 후대 왕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계속
그 왕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실책 때문에 나라를 갈리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구테타나 이런 성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내가 그 아이야를 통해서 옷을 찢죠. 저 10조각을 줍니다. 이거 너 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게 종속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들을 까먹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루기를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이 인식했던 이 자기 업적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솔로몬의 이 초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결국 이것들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십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에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못 듣더라고요. 그리고 안 듣더라고요. 외면하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말씀에서부터 계속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뭐냐면 말씀 앞에 거할 때.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하나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결과입니다 라고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데요, 아까 10절이라고 그랬죠? 20절이었는데 2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내가 주어가 되죠? 근데 거기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위에 앉았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내가 처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점이냐면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솔로몬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자신은 어떤 입장이에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지점에 쓰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뭘까요?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뭐냐면 자신의 탁월함을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쓰임 받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 그냥 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과 우리 자녀의 진로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우리 자녀가요, 두려워하더라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최선의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할 수 있어라는, 또 해야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아나 수리나 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왕위에 앉아 성전을 건축하고 한 처소를 설치해가는 것들은 뭘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 받으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요,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예나 자신을 뽐내게 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도구는요,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 그 도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 칼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살인자의 손과 주방자의 손에 들린 칼은 전혀 다르다라는.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도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신실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들, 그 선함,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faithfulness. 신실함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에 신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은 동시에 그 말씀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양자 간에 중심에 뭐가 있나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일상의 많은 일들에 또 주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의 비유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 주인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신실하게 그 기간에 행했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지점에 그 목적대로 정말 귀하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 대단한 업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리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쓰임받는 종이다. 자, 그런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명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거기에 저는 어디다 전했냐면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왜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듣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랑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교만하더라고요. 마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졌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말씀을 마치 버린 것과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에 또 되게 격하게 반응합니다. 어쩔 때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제 자꾸 그 부르심 안에 머물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껄끄럽게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그때 굉장히 껄끄럽게 들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그의 입과 그의 손을 주목하고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허락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입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허락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거예요. 빛과 소금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네 번째예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거절과 실패도 오히려 더 큰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너는 업집지 않게 분수에 맞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막 폄하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참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거절이죠. 실패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다윗이 뭐 항변하거나 마음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음 때에 가서 이것들을 이뤄냅니다. 결국 거절과 실패도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그리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지?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에 대해서 막 신경 쓰이다 보면 신앙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자리, 이번에 부부 제자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깊은 만족 삼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족이 상실될 때 자꾸 다른 거를 먹게 되고, 그죠? 지난 주일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하나님에 대한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질 때 자꾸 뭔가 비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삐지고 여러분들 상실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취한 업적과 수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결국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완공 앞에 솔로몬은 첫째,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 쓰임받은 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를 주목해요?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의 손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지금 있죠? 그 찬양할 때 때로는 거절과 실패와 그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보입니다. 성도들 모습 보면 참 감사해요. 그게 처음에는 훈련받아서 나온 말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저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솔로몬 망가져요. 나중에 뒷부분 가면 솔로몬이 차츰차츰 망가집니다.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요. 오늘은 솔로몬이 보여줬던 이 귀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해지려고 해지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고요. 그런데 그 은혜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그의 손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말 하나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